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라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라. 다 같이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제부터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일평생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세례받고 교회 출석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데 딴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성공, 물질, 교회 성장 이런 것들을 구하면서 마땅히 구해야 될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얼굴은 구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지요. 여호와의 절일에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금송아지가 자기들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뛰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망령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들을 아예 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의 죄를 사하여달라고 간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모세의 3.2.3.2 중보기도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않는다면 차라리 생명책에서 모세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는 겁니다. 나는 천국 안 가도 되니까 내 백성들만큼은 천국 가게 해달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허락하시지요. 천사들을 보내서 7 족속을 멸하고 너희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나는 결코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고 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베든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로다. 이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하다가는 내가 너희를 다 진멸시킬 것 같으니까 도저히 이상 너희들과 함께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결별 선언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약속은 했으니까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 하지만 이제부터 너희들과 나는 절교다. 너희들과 함께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회하는 마음으로 장신구를 다 떼어내게 합니다. 진 바깥에 회막을 세우고는 여호와를 앙모하는 백성들이 그곳에 모이도록 합니다. 중보 기도자들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금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절절한 과정들을 거친 후에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통에 자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돌이킨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친히 가리라는 이 말은 내 얼굴이 너희 앞에 행하리라 하는 말입니다. 얼굴이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늘상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들 하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편재하시는 하나님. 이 무슨 말입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어느 곳에나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 중에 다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므로 당연히 우리 모두에게 임재해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에게 임재해 주심으로 그들과 실질적으로 함께 동행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임재하신 하나님, 모세에게 임재하신 하나님, 그 예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를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어도 내가 무슨 직분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슨 직분을 지키는 것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시키시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니엘, 이사야, 사도 바울 등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당신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제일 먼저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세의 기도를 보게 되면 그 기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증거로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모든 족속과 이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 이는 내 백성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 주실 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 도대체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체험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간다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아버지가 동행해 주시기를 바랄 것입니다. 성숙한 아내라면 누구나 다 남편이 곁에 있어 주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양무리를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광야 같은 이 세상 우리는 한시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양을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는 굶주린 늑대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기에 연약한 양과 같은 우리는 그 어디도 마음 놓고 갈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심으로 완전하게 보호를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애굽왕 바로의 군대가 곧 그 뒤를 이어서 추격해온 사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왕은 화가 머리까지 치밀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몽땅 다 사로잡아다가 전보다 더 심하게 노예로 부려먹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도저히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곳에 미칠 수가 없었습니다.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막아서 지는데 도무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했습니다. 또한 뒤쫓는 군사들 바다에 다 수장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의 수많은 대적들에 의해서 멸망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폭풍에 휩쓸려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약탈한 무리들로부터 그 어떤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성벽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 절대적으로 안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보잘것없는 시험에도 곤경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절대 안전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안전했습니다. 사자의 날카로운 이빨과 사나운 발톱, 그를 전혀 해치지 못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됐을 때도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 함께 하셨기에 그 불의 냄새조차 옷에 스며들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안전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은 말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을 또다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사람도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도 두려움에 근심 걱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서 인도함을 받는 약물이라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가 안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으냐 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에 보호를 받는 사람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 멀리 계시면 비록 성소에 있다 할지라도 엘리 아들처럼 시험을 받아서 과오를 범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어도 사탄 마귀는 가장 무서운 올무로서 우리를 사로잡고 희롱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달은 태양빛을 반사할 수 있는 동안만 밝게 비친다는 사실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의의 태양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빛을 던져주는 동안에는 우리는 밝은 빛을 반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미리 닦아놓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무 길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 불과했습니다. 동서남북을 분간할 수 없는 광야, 거친 들 그 자체였습니다. 시편 107편 4절에서 7절 말씀.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퍼진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길을 가보신 경험이 있는 분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이지 광야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안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길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 잘 알 길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1시간대의 일도 우리는 짐작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8절과 9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는 어떤 미신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시기에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진데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해 줄 줄 믿고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헤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의 특권이 무엇인지 아세요? 수箴기 33장 11절 상반절 말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느니라. 대면이란 말이 나옵니다. face to face.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사는 그러한 관계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를 나누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절친인 것이죠. 하나님 자녀들의 가장 큰 특권은 아버지 앞에서 언제나 당당하게 원하는 바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우리가 원하면 언제나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 있습니다. 떳떳하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뭐든지 다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어린아이가 캄캄한 밤에 혼자 나가려면 무서워 벌벌 떨면서 엉엉 울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손에 붙들려서 밖에 나가면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밖은 여전히 캄캄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함께 있기에 전혀 두렵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친히 동행해 주시겠다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서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때 사탄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이렇게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여행이 끝난 뒤의 안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서 참된 안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말의 의미는 메마른 광야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해줄 뿐만 아니라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서도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고된 광야 생활 끝의 안식, 여기에 진정 참된 안식이 의미가 있습니다. 평생 한 번도 힘든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 고생이라고는 아예 모르고 산 사람, 안식이란 말이 실감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고되게 살고 있는 사람,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다고 하신 성경 말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고 하십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더 무거운 짐들이 우리 어깨를 내린누를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에게는 참된 안식이 남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은 찬송가 479장 가사 그대로입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평안히 쉴 만한 곳이 없습니다.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이 있는 곳은 오직 하늘나라 천국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은 하늘나라의 안식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려는 이 말씀, 지금 이 순간에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주님이 계신 바로 그곳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모신 그곳이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셈.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메마른 사막 위를 걸어야 했고 불편한 장막 안에서 40년 동안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의 평안. 나가 누굽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주는 평안. 세상 환경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는 평안입니다. 여기 그림 한 폭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날씨가 몹시 사납습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덮여 있습니다. 폭풍이 붑니다. 천둥, 번개, 내성병력이 칩니다. 매우 요란합니다. 강한 바람이 막 휘몰아쳐서 진정 온통 천지개벽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자세히 보니까 바위 뒤 구멍에 파도를 피해서 들어앉아 서로 머리를 맞대고서 고요하게 눈을 감고 있는 갈매기 한 쌍이 보입니다. 이 갈매기들은 물에서 고기를 잡아먹느라고 온종일 날아다니며 일하다가 이제는 피곤에 지쳐서 바위 안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파도가 휘몰아치는 상황. 폭풍우가 있는 상황. 아무리 날씨가 사납고 매섭게 휘몰아쳐도 단단한 바위 안에 있는 갈매기들 해칠 수 없습니다. 그 갈매기들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 세상도 만만하지 않지요. 평탄하리라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만세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참된 안식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도 힘들고 외로우시지요? 도무지 어찌할 바 몰라서 방황하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오늘 시간 우리 주님의 세미한 음성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친히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편안히 쉬게 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진정 나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이라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주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늘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나와 늘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내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 나는 그 어떤 외로움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미래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 어떤 환경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힘차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성지순례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시내산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 그 감동은 대단했습니다. 근데 제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더 감동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컵라면. 이야, 한국 사람들 대단해요. 그 시내산 꼭대기까지 와서 컵라면을 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따뜻한 물에다가 이 컵라면을 넣고 그 마실 때 그 기분은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기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순간적으로 저는 하나님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모세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될 그 순간에 이 컵라면에서 즐거워했던 그 순간, 정말로 저 자신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비록 시내산 꼭대기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지금 뒷동산에 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된 행복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 그것이 정말 귀하고 복된 삶이지요. 내가 맡은 직책, 사명 다 훌륭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백전백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내가 맡은 직책, 사명, 비록 그것이 미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감옥에 있어도 천국을 누립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궁궐에 있어도 갑갑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골리앗 앞에서의 다윗처럼 용맹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나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헤매는 사울처럼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 고백한 신앙 고백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신앙 고백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님과 내가 계속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살고 있느냐.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삶. 이것이 우리 삶에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 임재가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자랑거리를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희박해졌다면 엔진 빠진 자동차요, 안고 없는 찐빵에 불과합니다. 겉모습만 번지할 뿐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당에 불과하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가 정작 두려울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는 것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서 사라지는 것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시편 50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 제발 나를 당신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주의 성령을 내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주님과의 교제가 멀어지고 습관적인 죄에 빠지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머리카락 잘린 삼손처럼, 몰락할 당시의 엘리세당 집안처럼, 에스겔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다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임재도 연습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없듯이 하나님의 임재도 값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은혜가 충만했더라도 내일은 어떤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신 걸까 의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에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늘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서 오직 모든 것을 거둬주시는 하나님 그분께 간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연습하고 또 연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라. 하나님의 임재 연습하고 또 연습하십시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해야 합니다. 하나님 늘 내 곁에 계심을 느끼기 위해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던 그 음성,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후로는 날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